2024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모든 일정 또 모든 보호하심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인생 황혼입니다. 야곱의 인생 황혼. 사람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그 삶을 들여다보면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보여요. 그 사람의 하루하루를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고 있구나.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1년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보여요. 그래서 1년은 곧 그 사람의 인생 압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2024년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길 바라요. 혹시 그런 시간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고 올해에는 꼭 이렇게 해야지, 이걸 해야지, 여러 가지 계획과 다짐으로 시작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쭉 뒤돌아볼 때에 내가 다짐하고 계획했던 거, 마음 먹었던 거 과연 얼마나 했는지, 내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에 걸림이 되고 부끄러운 것이 있지는 않은지, 2024년 시작하면서 내가 올해는 꼭 이 사람에게 내가 꼭 손 내밀어야지, 꼭 이 사람과 풀어야지. 근데 못 풀고 넘어간 건 없는 건지, 서운한 건, 미안한 건, 토라진 거 그런 건 없는지, 뭔가 아직 맺혀 있는 건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맺혀 있는 건 없는지.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할 수 없지 뭐. 그럼 내년에 다시 해야지.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거는 없는지.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 이런 부분은 분명히 2024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마 작년 23년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 전에 2022년에도 그랬을 거예요. 늘 한 해의 마지막에 남겨지는 것들, 내년에는 달리 살아야지 하겠지만 매해 이건 반복될 것이고 나중에 인생 황혼에도 어쩌면은 오늘의 이 생각이 내 인생 황혼 마지막 때에도 똑같을 수도 있어요. 아쉬움과 못다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 그래서 12월 29일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한 해의 마침으로만 국한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어쩌면은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와 같다는 것을 생각하시는 가운데, 기억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좋은 신앙의 어른되는 야곱의 인생 황혼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야곱이 신앙의 후손들, 후배들인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대주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야곱.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까지 제의를 했냐면은 아브라함아, 이제 너랑 나랑 친구하자. 부모님한테는 얘기 못하는 게 있고 부모님한테는 얘기하지 못하는 비밀들이 있어도 친구끼리는 어떻게 해요? 다 하죠. 친구끼리는 이거 다 같이 얘기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손잡고 눈물 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너랑 나랑 주 하나님 하지 말고 친구하자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막역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했던가요?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일 많이 칭했던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그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나는 그 아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전매 특고로 우리가 여긴단 말이에요. 그럼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 자,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 15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이 안에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야곱이 아버지 고백을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창세기 48장 15절, 그가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뭐 하신 하나님? 기르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이 기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라인데 지키다, 기르다, 양육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야곱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라고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육신의 아버지 이삭이 있고 어머니 리브가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큰 울림이 있는 그 고백을 지금 야곱은 하고 있어요. 이 울림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울리기를,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야곱처럼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정말 또 있을까 싶어요.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야곱은 쌍둥이예요. 날 때 몇 초 차이로 쌍둥이 에서에게 장자의 자리를 빼앗겨요. 근데 야곱은 그 장자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 축복된 자리를 너무너무 알거든요.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자그마치 76년 동안을 노심초사 이 한 가지만을 바라보면서 별 희한한 짓을 다 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뭐예요? 결국에는 빼앗아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얻는데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괄시받고 정말 종보다도 못한 그런 취급받아가면서 20년 동안 생고생을 하고 돌아올 때도 쉽게 돌아오지 못해요. 야반도주예요, 야반도주. 외삼촌 라반 몰래 도망치느라고. 야반도주하면서 급하게 허겁집 뛰쳐나오고, 야복강가에서는 형 에서가 죽이러 온다는 거 알고 가족 몰살당할까 봐 정말 천사랑 죽기를 각오하고 씨름하고 환도뼈가 위골돼가지고 다리를 저는 가운데에 그 위기를 모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큰 위기 넘기고 마음 좀 편히 사나 싶었는데 세겜에서 10년 사는 동안에 마지막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 족속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 설상가상으로 그 자기 동생, 여동생 강간당했다고 가가지고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가 칼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이용해가지고 수백 명을 다 죽여버려요. 몰살시켜서 피로 물들이고 하루아침에 살인자 집안을 만들어버립니다. 더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도망가야지. 또 도망치듯이 세겜을 떠나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이제 가는 길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 베들레헴 그 길에서 나타가, 그죠? 베냐민을 나타가 죽는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 라헬의 상 치른 지 얼마 안 돼서 가는 길에 에델망대라는 곳에서 큰 아들이라고 하는 그 르우벤이 서모 비라랑 관계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치욕스러운 일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버지 이삭을 만나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 평안한 삶을 사나 했는데 헤브론 도착, 그 아버지 만나고 1년 후 12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어요. 사실 실상은 형들이 미워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걸로 되어 있지만은 아버지한테 뭐라고 보고 그랬어요? 짐승들한테 물려 죽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피 묻은 옷을 갖다 드렸단 말이에요. 야곱은 그때부터 23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가슴에 묻고 살았어요. 항상 요셉아, 요셉아 하면서. 그리고 얼마 있다가는 든든한 산과 같던 그 아비 이삭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 파란만장해요. 사람이 살면서 한 번, 두 번 당할까 싶은 그런 일을 야곱은 그냥 종합 패키지로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산 야곱이 어떻게 무엇이라고 잘 삶을 표현했느냐?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을 보냈대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해요. 야곱도 알아요. 내 인생길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산 야곱이 마지막에 하는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 나의 나무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당한 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한 가지만 당해도 바로 입에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원망, 불평, 서러움, 억울함. 다른 사람 사는 거 보면은 그래도 큰 평지풍파 없이 나름 그래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게 이끌어 가시냐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 제일 먼저 데려가시고 아들 요셉 죽이시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살았어요. 23년 후에. 내가 지난 23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네 아들 요셉이 죽은 게 아니야. 애굽에 지금 살아있어. 그 한마디만 해줬어도, 귀뜸해줬어도 23년간 내가 그렇게 힘든 시를 보내지 않았을 텐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힘드시냐고. 내가 요셉 죽어서 매일같이 밤마다 눈물로 살았는데 그 한마디 못 해주시냐고. 원망 안 했겠어요? 서운한 생각 안 들까요? 내 이 험한 인생 어떻게 하나님 보상해 주시겠냐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고백이 오늘 전혀 뜻밖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육신의 부모가 나를 기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지금의 나를 기르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야곱은 정확하게, 그리고 가슴 절절하게, 가슴 뭉클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깊은 심중,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고생한 거, 되는 일 없고 사기당하고 억울한 거,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잃고 가슴 새까맣게 탄 거,
밤새 눈물로 잠도 못 자고 애태웠던 거,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면은 나 잘 되라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축복하시기 위해서라고 한 거. 그걸 야곱이 알았던 거예요. 그 험한 세월을 겪는 가운데에. 그래서 야곱의 이 믿음의 고백 속에 넘쳐 흐르는 그 감사를 우리 성도들은 꼭 볼 수 있어야 돼요. 말도 못하는 환난 속에 나오는 정금 같은 그 감사의 고백.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죠. 내 아들이니까 뭐예요? 매도 때리고 회초리도 들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아니면 뭐예요? 옆집 아들을 왜 내가 상관을 합니까? 내 아들이니까 잘 되라고. 자, 9절 말씀.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죠? 우리 잘 되라고, 나 잘 되라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할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아들을 위한 거. 혹 여러분들 올 한 해 2024년 살아오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서운한 거, 섭섭한 거, 원망스러운 거 없습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그래도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신경 써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지? 왜 나한테는 눈길 한 번 안 주시지? 왜 내 기도는 외면하는 것 같지? 야속한 거 없으세요? 방금 읽은 히브리 12장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종아리 몇 대 맞았다고, 회초리 몇 대 맞았다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내 아버지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것은 옆집 애가 하는 거예요. 옆집 애가. 친아들은, 장성한 아들은 회초리 드시는 그 아버지의 심중을 헤아려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감사하게 되고 그 매를 통해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24년을 포함해가지고 사흘 남았어요. 사흘 동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 잘 되라고 애쓰셨는지, 회초리 들고 기르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아시겠죠? 자, 이대지로 요셉에게 최고의 유산을 남긴 야곱입니다. 요셉에게 최고의 유산을 남긴 야곱. 부모님이 이제 마지막 가면서 자식 위한다고, 야, 이거는 너 가지고, 요거는 너 가지고,
앞에 논 밭을 넣어가지고 그 유산, 재산으로 돈을 얼마 남기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큰 유산이고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야곱은 그거 남기지 않았어요. 자, 오늘 본문 보시면은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보시면은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즉 요셉이에요,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 그리고 그 자손을 축복하면서 어떤 유산 남겼느냐?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즉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되 조부 아브라함, 아비 이삭, 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누구의 하나님? 이 아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으로 칭함받게 하시오며 라고 하나님께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유언이며 최고 유산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한테? 요셉에게 유산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플러스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요셉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횃불 언약의 최종 성취에 대한 어떤 미리 예언이기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 장자 요셉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유산이 요셉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 또한 자기가 받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마지막 유언을 할 때에 후손들에게도 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모습을 똑같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48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야곱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유언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자, 이건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애굽이에요. 야곱의 모든 70가족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권고하여서 너희를 조상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야곱이 유언했단 말이에요. 반드시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해요.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자,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은 요셉이 마지막 유언하는 장면이에요.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랬어요. 아버지 야곱의 변치 않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그 불꽃이 그대로 아들 요셉에게 연결되어서 요셉도 이 약속하신 언약을 결코 의심 없이 믿고 자기 형제, 그 후손들에게 뭐예요?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찾아와서 너희를 이끌어내실 것이라고. 한치 오차 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의 유산이에요. 이것을 야곱은 요셉에게 전했어요.
그게 야곱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오늘 마지막 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있냐면 야곱을 만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정금같이 변화된 야곱의 그 아버지 고백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2024년 이제 이틀 남겨둔 우리에게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과연 내가 올 한 해 어떠한 열매가 더 많은지, 험한 힘든 한 해를 보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누구처럼? 야곱처럼 다 날 잘 되라고. 정말 힘들고 쓴 죽음의 쓴 잔이라 할지라도 내 입에다가 일부러 넣으시는 건 뭐예요? 나 잘 되라고, 나 크라고, 성장하라고, 아들로 변화하라고 주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지난 한 해 볼 때 잘된 거 하나 없고 이리저리 두드려 맞고 험악한 한 해 보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그래도 당신은 내 아버지십니다. 나 잘 되라고 그러신 거 압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 고백할 때요, 사단이도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얘 넘어지라고 이것저것 다 보냈는데 끝에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감사야, 감사.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무슨 수로 이겨요? 어떻게 건드려요? 감사가 철철 넘치는데 뭘 갖다 줘도. 그럴 때 2024년은 승리의 해가 되고 감사의 한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우리 늘픈 동산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 신년 첫날 이곳에서 힘차게 예배로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첫 번째 예배를 시작으로 오늘 52번째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고 지금까지 동행해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이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혹여라도 정말 내 입에서 아니면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한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다가 말씀으로 승화시키는 가운데에, 말씀의 용광로에 다 집어넣는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이 감사와 또한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이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로 고백하였듯이, 그리고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아들 요셉에게 그대로 전수하였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야곱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참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 할 때에 정말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진심 어린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늘픈 동산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한 대로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